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말 짧게 줌 미팅으로 만났어요. 줌 미팅으로 만나서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령의 은사는 어, 하나님을 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걸 왜 주시는가 서로 서로 세워가고 서로가 격려되고 서로가 안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쓰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이 읽으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장 25절이요. 죄송해요. 12장 25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이 12장 말씀부터 시작돼서 14장까지 연결이 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나온 은사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은사 자체에 집중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성경이 이 편지가 옛날엔 장이나 절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의 이어진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상에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써놓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으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 알아. 누구는 아볼로고,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누구 파고, 니네 교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거 알아. 그리고 니네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파 지어진 가운데서 내가 더 커라고 자랑하면서 뻐기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12장에서부터 성령의 은사들에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을 나열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2절부터 시작되는 경우에 1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지체된 사람들로서 각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이전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부족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강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는 그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셔서 각자가 서로 세워가면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지식의 은사도 중요하고 지혜의 은사도 중요하고 신유의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저희가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면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은사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고 올해 한 해 저기 써져진 대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배워가면서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구하리라 누가
아버지에게 그것을 달라 했을 때 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들에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한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저희 가운데 이미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예언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 내 안에 새겨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안에 같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언의 은사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은사를 구하신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겠죠. 방언의 은사도 사도 바울이 이 10장에서 14장을 보면 개인의 덕에는 좋다고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잘 되긴 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뜻을 모르는 옆에 사람들에겐 덕이 되지 않으니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백향목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향수 예배의 지체입니다. 내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그 열매들과 은사들을 주시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향수 예배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세워갈 수 있게끔 나에게 통역의 은사도 주세요 하면 주시겠죠. 지식의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식적인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이끌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봐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잣대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 감정적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부족할 때 내가 돕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돌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손이 필요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가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건데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막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불타는 게 있어야 되고 사실 성령의 불타는 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불과 같이 임하는 것들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보이시게도 하시지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고 우리 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나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자리에서 구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나에게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를 구하기 원하세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고 그냥 무대뽀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시는 걸 원하세요.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선지자와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 군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말해요. 네가 화살을 집어 그리고 동쪽 향을 향해서 쏴. 그러면 그것이 아람 군대에게 가는 화살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시 화살을 짚고 땅을 쳐 라고 해요. 땅을 3번밖에 안 치니까 그 선지자가 화가 나서 말해요. 왕이 더 많은 화살을 집어서 땅을 더 몇 번 쳤더라면 군대가 완전히 했을 텐데 3번만 이길 거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너무 내로남 아니야? 자기 맘대로 답정너 아니야? 자기가 내가 그렇게 3번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고 첫 번째에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고 네가 화살을 잡아서 동쪽 향해 쏴 했을 때 정말 그걸 선지자의 손이 그 사람의 왕의 손을 잡고 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것이 아람 군대에게 가는 화살이 될 거라고. 의미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그 다음에 네가 땅을 쳐 했을 때 뭘 했었어야 될까요? 질문을 했었어야겠죠. 조금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 화살을 동쪽 창으로 쏘는 것이 아람 군대에게 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땅을 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었더라면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해서 3번 땅을 치고 3번밖에 이기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조목조목 봐야 되고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질문하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그리고 마치 그냥 성경은 하라면 하는 거 아니야? 물론 SSKK 해야 돼요.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목사님들 외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살아야 하긴 하는데 내가 마음에 결단을 두고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제가 그걸 행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는 되어 있대.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라는 질문은 항상 내 입술 앞에 달고 살아야 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겐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그 행동과 말들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체,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체로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를 구해요? 성령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물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또 살아내시고 서로 세워가시고 서로 평안함도 주시고 나뉘지 마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특이한 영적 전쟁을 지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 통독을 1기 끝내고 2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1기를 끝내시고 2기를 끝내신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과 하시지 않는 분들. 그래서 사모님과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 사모님과 성경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뭔가가 자꾸 꿈틀대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백향목교회에서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이 백향목교회의 모든 성도 여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알아가면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1기에서 끝나고 2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어느 때가 됐던지 담임 목사님이 지금 3기라고 하면 저는 그게 내일이라도 당장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놓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질 이유도 없고요. 또 개중에는 또 누구파 해서 또 나눠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 말씀,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세워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적어도 이 향수 예배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 내가 지체야. 그러니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냈을 때 이 교회가 결국 이런 나 그리고 다른 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거야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엄마 따라다니면서 새벽 예배, 저희 엄마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데려가시고 철야 예배를 꼭 항상 저를 끼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장의자여서 밤새 엄마가 기도하시면 그 옆에서 그냥 누워서 자요. 근데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가니까. 엄마랑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 예배를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교회에만 간다고 저를 기다리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라고 영원히 여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시고요. 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